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You must prophesy again about many peoples, nations, languages, and kings. And out of the smoke locusts came down upon the earth and were given power like that of scorpions of the earth. They were told not to harm the grass of the earth or any plant or tree, but only those people who did not have the seal of God on their foreheads.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은 황충의 환난과 하나님의 임마된 종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황충의 정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지난 시간 증거한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황충이가 일으키는 환난의 모습과 그리고 왜 황충의 때 같은 북편 군대를 통하여 해돋는 곳에서부터 환난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황충의 환난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황충이 아크리데스는 메뚜기의 일정으로 유별나게 떼지어 다니며 들판과 나무를 갉아 먹어 황폐화시키는 곤충들입니다. 황충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호크마 계시록 주석 348페이지를 인용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의 황충의 모습을 통하여 상징되어진 황충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기 위한 목적입니다. 원래 황충은 메마른 곳에서 번식하여 식량을 찾아 날아다니는데 그것은 크기가 약 5cm 정도이며 날개는 키의 2배 정도가 된다. 이들은 메뚜기의 일정으로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는데 보통 그 무리의 폭은 약 300m이며 길이는 6km 정도이다. 이들이 지나갈 때는 해가 가리기 때문에 마치 일식이 일어난 것 같으며 60m 안에 있는 큰 건물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진다. 황충대가 지나갈 때 소리는 폭포 소리 같으며 그것들이 갉아먹는 소리는 대초원에 불이 나서 풀이 타는 소리 같다고 했다. 또한 황충의 머리는 말의 머리처럼 생겼으며 그들이 이동할 때는 마치 치자가 있는 군대같이 질서가 정연하고 신속하게 움직인다고 한다. 이들이 일으키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난데 이들이 지나간 데는 풀잎 하나 볼 수 없고 나무 껍질까지 다 벗겨진다. 땅은 마치 다 타고 재만 남은 폐허처럼 변하고 만다. 이상은 호크마 주석에서 말하는 황충에 대한 해석입니다. 필자는 지난 시간에 황충의 실상에 대하여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황충의 정체를 아는 중요한 부분은 첫째, 다섯째 나팔을 부는 시점을 반드시 생각해야 하고 두 번째는 황충이의 임금이 무조갱에서 올라오는 무조갱의 마귀의 사자요 짐승 정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세 번째는 황충의 때의 등장과 함께 하나님의 임마된 종들도 함께 등장하고 그 지역은 해돋는 곳이라는 관련된 모든 말씀과 함께 황충의 정체를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황충의 정체는 요엘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섯째 나팔을 부는 시점을 기점으로 무조갱의 권세, 곧 마귀의 권세를 받은 북방의 군대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계시록 7장 2절에 해돋는 곳으로 계시된 동방의 한 나라로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로 지금 한반도 북쪽의 북한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무수한 황충이 때같이 극히 강력하고 포악한 군대를 벌써 준비시켰고 그들 지도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작은 두 번째로 무수한 황충이 때가 올라오는 무저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무저갱이란 믿없는 구렁텅이, 끝없는 심년을 의미합니다. 불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무저갱은 누가복음 8장 30절을 보면 군대 귀신도 들어가기를 두려워한 곳이며 황충이와 짐승이 올라오는 곳이고 붉은 용이 미가엘 천사에게 결박당하여 1000년 동안 있는 곳입니다. 영이 다시 무저갱에서 나와 땅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한 다음에는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을 볼 때에 이 무저갱이 지옥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저는 다섯째 나팔 황충이 환란이 해돋는 동방에서 일어날 극한 환란이라는 사실을 1979년도부터 깨닫고 오랜 세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한국의 장래에 대하여 염려하며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8, 9년 전쯤 황충이 때가 올라오는 무저갱이 깊은 땅굴이라는 사실로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저갱을 영적으로만 해석을 했는데 8, 9년 전 오늘날 영적 개념과 함께 실제적으로도 무저갱같이 깊고 깊은 지하의 땅굴 속에서 황충이 때 같은 무수한 북방의 군대들이 솟구쳐 올라오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상징 계시와 문자 그대로 볼 계시는 계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결코 같을 수가 없다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무저갱에 대한 개념을 영적 개념과 함께 실제적인 깊은 지하의 땅굴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필자는 황충이가 올라오는 무저갱을 반드시 영적 개념으로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해돋는 동방 땅끝 나라의 깊은 지하 땅굴에서 올라오는 북편의 군대라는 사실로 같이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오늘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볼 때에 이미 이 나라 곳곳에는 북한이 판 땅굴망이 거미줄처럼 퍼져있고 그 땅 위로 솟구쳐 올라올 정도로 그 출구가 지표면과 심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무수한 증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빗자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의 현실은 원조 황충이 같은 무수한 북편의 군대가 올라오기 전이라도 한국은 황충이 사상에 물든 자가 너무 많은 현실입니다. 이 나라 사회 곳곳에 포진하여 푸른 것이라고는 다 갉아먹고 있으며 갉아먹는 그 소리가 온 땅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북방의 황충이 사상 같은 공산주의 사상과 김일성 주체 사상에 물든 자가 너무나 많은 현실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계 안에 신부들과 목사들까지도 너무 많은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공산주의자나 김일성 주체 사상에 물든 자일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을 대상자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사상은 결코 용납하면 안 됩니다. 김일성 주체의 사상을 용납하면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상은 철저하게 유물론 사상이요 하나님을 극도로 대적하는 즉 그리스도 마귀의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반도 하늘의 해와 공기를 덮고 있는 강력한 마귀의 사상, 곧 황충이 사상을 절대 마시지 말고 대적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기독교는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못합니다. 교회는 잠들어 있고 진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할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신불신을 막론하고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마귀의 검은 연기를 여과 없이 마시고 계속 비진리의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적행의 연기를 타고 득세하는 북방의 황충이 사상에 물들어 비틀거리면서 또다시 황충이 사상을 퍼뜨리며 장마철의 개구리처럼 심히 떠들어대며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황충이 때로 인한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역사 종말의 해돋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특별한 사명을 맡긴 나라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더욱 강력하게 복음을 대적하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특별히 북방의 황충이 사상, 곧 강력한 마귀의 사상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다섯째 천사가 다섯째 나팔을 부는 정확한 시점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 환란의 바람이 다섯째 나팔을 기점으로 불어올 때에 누가 감히 감당하겠습니까? 정갈의 권세와 같은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포악한 황충이 떼들의 권세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날에 하나님을 배도하고 혼합주의 사상에 물들은 주님의 종들은 아무리 햇불같이 크게 빛을 발하며 이랬다 할지라도 결코 황충이 환난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 환난의 고통은 죽는 것이 차라리 행복하다고 여길 정도의 고통스러운 환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나라 임하는 환난은 해돋는 지역 전체에 임하는 환난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진리를 배도하고 변절한 주님의 종들에게 임하는 환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의 황충이 환난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외에는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잠에서 깨어나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와 잘못된 혼합주의 사상을 버리고 특별히 북방의 황충이 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저는 심히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황충이 같은 북편의 군대를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영적 상황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틀리고 저의 해석에 틀려도 괜찮습니다. 황충이 환난을 받기 전에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황충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황충이 때 같은 북편의 군대들을 통하여 환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드러내시는 섭리입니다. 계시록 9장 4절을 보시면 황충이가 환난을 일으킬 때에 피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그리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입니다. 황충이를 문자 그대로 본다면 황충이는 이 땅에 푸른 풀과 수목을 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황충이도 푸른 풀도 수목도 자연계의 곤충이나 자연계의 풀도 나무도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푸른 풀같이 생명이 있는 백성들과 수목 같은 영적 지도자들은 결코 황충이 때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이때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미 계시록 7장에서 그 정체를 드러내었고 그들의 사역도 계시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14장에서는 그들은 주님의 시온산 강림에 함께 서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역사 정말에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황충이 환란 가운데 등장하는 것은 참으로 놀란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해돋는 곳에서부터 황충이 환란이 터지고, 그리고 해돋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받은 종들이 등장하며, 그리고 이때에 황충이 때들은 인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결코 해하지 못한다는 줄거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황충이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인마던 종들을 역사의 수면 위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손그늘 아래 감추어 두시고 하나님의 전통에 깊이 숨겨두셨다가 비로소 나타내시는 섭리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고 거룩한 말씀의 종들로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적인 측면에서 보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황충이 환란 속에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전면은 분명코 환란의 때인데 그 이면에는 인류 구속사의 마지막을 이루는 거룩한 종들을 등장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아무리 강팍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이세벨이 극도로 포악한 군주였지만 오히려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켜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황충이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임마던 종들을 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알았습니다. 이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획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역사 계획이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해돋는 지역에서부터 극심한 황충이 환란은 터지지만 하나님의 임마던 종들을 일으키시겠다는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황충이 환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새 선민 국가를 도려내시는 섭리입니다. 두 번째 황충이 환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돋는 대로 계시된 동방의 한 나라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입니다. 필자는 이 해돋는 곳을 새 선민 혹은 제2의 선민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던 종들이 황충이 환란이 터지기 전까지는 깊이 숨겨져 있음과 같이 해돋는 나라, 곧 동방의 한 나라, 새 선민 나라도 역사의 수면 아래 오랜 세월 숨겨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해돋는 나라 대한민국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새 선민 나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갑자기 급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지금 한반도와 그 주변의 강대국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충돌할지 모르는 위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열국들 가운데 있는 한반도의 남과 북을 또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언제 충돌할지 모르는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포악하고 간교하기 그지없는 황충이 때 같은 북편의 군대를 한국은 머리 위에 두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곧 새 선민 국가를 역사의 수면 위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세계 열국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강력한 권세 역사로 선포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왜 황충이 환란과 하나님의 임마던 종들이 해돋는 데로부터 그 출발점을 삼으셨는가를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 돋는 데로부터라는 이 짤막한 한마디의 계시의 말씀이 거룩한 새 선민국가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황충이 환란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하여 드릴 말씀은 황충이 환란이 터지는 시점, 곧 다섯째 나팔 때부터는 황충의 임금이 되는 적그리스도 짐승 정권도 역사의 수면 위로 드러나고 그 짐승 정권이 이 세상을 짐승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역사도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의 나라와 짐승의 포악한 역사를 대항할 나라가 누구입니까? 짐승 정권의 세상 통치 기간 42달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짐승 정권의 역사를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최초로 배출시키는 해돋는 나라, 곧 새 선면 국가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계획은 이렇게 놀랍게도 마귀의 강력한 복음 대적 역사가 짐승 정권을 통하여 나올 것을 미리 아시고 여기에 대항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과 동방의 한나라 곧 새 선면 나라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계획입니다. 이제 한국 땅에 사는 주님의 종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성취시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준비는 교회와 주님의 종들이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교회, 거룩한 종들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펴놓인 작은 책에 말씀을 꿀처럼 달게 받아먹고 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통과하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거룩한 나라로 준비가 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신 회개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황충이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이 환란을 통해 이 땅의 온갖 더러운 죄악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온갖 우상 숭배를 모두 청소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붙잡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먼저 십자가 지는 환란을 통과한다고 생각하시고 환란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 민족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전 세계에 남은 마지막 영혼들을 추수하는 이 크고도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구속사 사역에 주님의 완전한 동력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